꿈은 굉장히 신비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비한 일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꿈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꿈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뇌파가 틀리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꿀 때 뇌파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언제 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람이 잠을 잘 때 뇌파 측정기를 놓고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잠을 깨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재우고요. 그래서 꿈을 못 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72시간이 그렇게 지나니까요, 사람이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헛것을 본다. 그리고 물건이 이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8시간을 fully 꿈꾸면서 잘 수 있도록 해줬더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다시 16시간을 꿈꾸면서 잘 수 있도록 해줬더니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과학자들이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 몸에도 힐링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꿈이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꿈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쁘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노후를 조금 더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아주 독특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목적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꿈과 야망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꿈을,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실 때 하나님의 꿈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꿈이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만나신 주님은 너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꿈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그의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꿈을 꾸었고 그것을 나누었는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별명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고요, 30세가 넘어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축복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발견해야겠다 하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죽을 뻔하지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타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를 웅덩이에 던져놓죠. 죽이지는 않고요. 근데 마침 그곳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죠. 참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묘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하게 이 교회를 들어왔다가,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를 잘못 알고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도 있어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다 꿈이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애굽의 경호실장, 아주 실세 있는 집안의 매니저를 만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애굽의 모든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왕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결국 바로 왕까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면,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런 만남을 예배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 제 쪽에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내 쪽에 친척은 있었지만 저는 홀홀 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직 우리가 그 꿈만을 붙들고 왔는데, 그 환상만을 붙들고 왔는데, 저 아내가 치유받을 때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두 부부를 치유해 주셨고, 그 치유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게 오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만 붙들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구비구비마다 너무나 기적 같은 만남을 다 연결해 주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게 되면 인생에 정말 우리 노력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공했을 때 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유혹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노예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가장 높은 실세 있는 집안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농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못생긴 여인이 나한테 쓰러지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예쁜 자매가 쓰러지면 주 뜻대로 하옵소서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웬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아마 출세 길이라고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세상에서 그가 잡혀온 애굽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출세하고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저런 죄를 짓게 되면 인생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파하게 됩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덕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당신은 택한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빛을 선포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죄의 그 오물을 파헤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10절이죠.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대대손손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볼지 모르는 사람들. 선교가 있는 동안 여기 지진이 7.0짜리 가까운 것들이 났죠. 그럼 저는 이게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 이 땅에 쌓아놓은 게 다 소용없는 거구나. 집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쪼개져 보세요. 아, 다 소용없는 거구나.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정욕을 이루지 마시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그 꿈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은 하나님 기도 응답 받고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면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8절 보니까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더욱 형님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참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아주 끊어지지 않는 굴레입니다. 그렇게 편애가 싫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잘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들만 좋아해 뭐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잘하면 또 아들만 좋아하는 거죠. 예.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스트롱 홀드가 돼버린 거죠.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또 내 자녀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마지막 그에게 두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들들을 더욱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옷은요, 그 당시에 모든 일에 면제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떼양볕에 나가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룰루랄라,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면서 그의 하는 주된 일이 뭐였죠?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었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더군다나 꿈까지 꾸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다 저를 경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믿겠어요?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18절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저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보자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24절에 그를 웅덩이에 던지죠. 28절에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39장에서 그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40장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50장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20절 그의 고백은 정말 성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더니 그 꿈을 가진 자에게 모든 어려움과 미움과 억울한 일이 다 닥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리고 결국 오늘과 같이 많은 가족과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꿈이 승리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감히 꿈을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꿈을 주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래된 상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믿다가 망하고 말 거야 하고 내 오랜 기도도 소용이 없어 하고 희망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It's not to harm you,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이라. 결국 꿈을 가진 자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너희가 갖고 이긴다면 결국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나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꼭 열방을 살리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를 위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에 요셉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장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온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배출하고 온 세계가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야곱의 족속들을 살펴보면 우리 정도 인원되는 아주 작은 부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한밤에 그냥 싹 쓸어버려도 역사에도 안 남을 그런 사람들이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 이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 고리가 바로 연결고리가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듯이 나라로 키우는 거예요. 사실 종살이가 어렵고 힘들지만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밥 잘 주죠, 먹을 거 책임져 주죠, 우리 모든 위협에서 보호해 주죠.
그렇죠? 뒤집어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축복이에요. 바울이 나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축복하시죠?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무장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내가 죄인이 되니까 오히려 편한 거예요. 호의를 받으면서 죄인이지만 로마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비록 종살이게 하지만 그들은 마음껏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을 꺼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꺼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법이 선포됐습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되려면 땅이 필요하죠. 예, 잘하시네요. 땅. 땅.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는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꿈은 요셉을 살리기 위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형님인 유다 지파를 보호하셔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모든 역사적인 기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꾼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소중하냐. 1963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애당초 그 집회에서 원래 짧은 연설을 하고 그분이 내려갔는데 복음 가수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당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 주세요 라고 선포해서 다시 단상에 올라와서 선포한 너무나 놀라운 연설입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조국은 자유의 땅, 나의 부모가 살다 죽은 땅, 개척자들의 자부심이 있는 땅, 모든 산에서 자유가 노래하게 하라.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뉴햄프셔의 거대한 언덕에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꿈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백인이 흑인과 함께 자리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의 자녀들은 백인의 자녀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이 미국에서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같은 식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꿈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의 꿈의 선포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 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나라와 열방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미국에 오셨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셨나요? 직장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꿈을 많이 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속한 회사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샘물교회가 1000명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00명을 선교사로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에 과테말라를 가니까요,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시리도 아닙니다. LA 시리도 아니에요. 과테말라 시리도 아니에요. 시골 마을 산 마리코스라는 지역에 찬양팀이 나왔는데요, 이 찬양팀이 남미의 찬양을, 영성을 좌우하는 놀라운 찬양팀이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놀라운 뮤지션들이 되었고, 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과테말라의 자존심이 엄청난 팀, 시골에서 나왔어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 그 시골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꿈을 꾼 거예요. 과테말라는 찬양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온 열방의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요, 이 라미라보다 작은 시골 마을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와, 5,000명이래요, 성도가. 그런데 7,000명이 앉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성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과감한 꿈이 있구나. 와, 우리는 그런 꿈을 꾸었는가? 하나님, 이 땅에 미주 한인들만 1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70%, 적어도 70만, 200만을 잡는다면 14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10,000명짜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그 영혼들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는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잉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갔다 와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것은, 생각된 것은, 우리 선교팀이 꼭 기도팀이 다음엔 가야 된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확 열립니다. 간증을 통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초청합니다. 그럼 20-30명이 이렇게 나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샤이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기도.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쭉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들에게 손을 얹는 순간 그들이 오열하기 시작해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전사님, 제가 기도하는 말을 통역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에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을 끌어안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숙소에 왔는데 뼈룩이 6군데를 물렸어요. 둘째 날은 솔직히 껴안는데 이렇게 껴안게 되더라고요. 다가오지 마. 머리에는 이가 보여요. 석회가 보여요. 땀 냄새가 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순간 왔다 가는데 제가 그저 우리가 먹을 것 주고 뭔가를 주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 여인이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는 몰라요, 처음 봤지만 당신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춤추는지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구나.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 기도팀이 다 훈련 받았는데 내년에는 훈련 받고 반드시 선교지로 가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인이 임산부 배처럼 이렇게 중년 여인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분이 눈물을 수건으로 막 닦으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꼭 간증하고 싶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이분이 한 달 전부터 세이지에 걸려서 그게 발작 같은 거죠. 그러더니 배에 복수가 차올라서 임산부 배처럼 차올랐다.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헛구역질이 나오고 트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세 번 트름을 하고 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복수가 트름과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배가 정상인의 배처럼 쑥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간증을 해준 거예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살아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남보다 떵떵거리고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렇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신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꿈의 분수 이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괴롭게 돼 있어요. 남의 꿈과 내 꿈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저에게 주신 꿈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직 하나님의 구원 밖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받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고개를 숙여볼까요? 저는 예수를 믿어왔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교회도 다녔지만은 솔직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첫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